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부터 그릴까요? 네, 지붕부터 그립니다. 삼각형의 지붕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래 큰 사각형으로 집의 외곽선을 그리고 또 작은 사각형으로 창문을 그려 넣는 식으로 흔히들 그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건축가들에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그들은 기초와 기둥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정말 집을 지어본 사람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잘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상정해 놓고 하나님과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고 내 신앙의 밑바닥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단계로 넘어가셨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을 먼저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십니까?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고 낙심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곧 그들의 일상을 지어가는 일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자극시키고 깨우는 작업을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 앞에 주춤거리고 낙심하면서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유다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오늘날 우리 삶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성전을 제대로 지어갈 때에, 완성할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기초, 단단한 주춧돌처럼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기초 위에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삶의 기초를 잘 다진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그 바른 관계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다라는 말씀인데요. 우선 하나님은 학개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법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라라고 명령하시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포장할 때 쓴 그 옷자락에다가 다른 음식물을 넣으면 그 음식물도 거룩해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옷자락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고기가 성물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속성은 저절로 묻어나거나 다른 데에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즉 거룩은 다른 무엇으로도 간접적으로 취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함은 어떨까요? 부정함은 너무 쉽게 번집니다. 본문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거룩은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은 쉽게 옮겨집니다. 쉽게 전염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정함을 아주 작은 부정함이라도 발견한다면 이건 그냥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도려내거나 즉시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학개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처럼
부정함에 전염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 제사 드리는 모든 것 또한 부정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당사자들이 부정하면,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재물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부정한 재물을 드릴 때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재물이 아무리 최상급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더러움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퍽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약 16년, 한 17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나름대로 많은 걸 포기하고 용기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의 삶이 거룩한지 아니한지를 점검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겨우겨우 아침에 눈 떠서 교회에 나왔고 나름 결단해서 11조도 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네가 내는 헌금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방 청소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냄새나고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걸레를 빨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닦는 둥 마는 둥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면 그 모습을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 그래도 자녀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더러운 방은 결국 자녀의 손과 발을 더럽히고 온갖 병균으로 인해서 자녀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오는 그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더러움을 품은 채로 살아간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성전 짓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러움을 품고는 아무리 제사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드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드셨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고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제는 전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마땅한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사니 학개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학개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즉 하나님의 집 짓기를 미뤄둔 채 자신들의 삶을 일구는 데만 몰두하던 바로 그때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곡식들이 가뭄과 병충해 자연재해로 다 말라 죽고 수확해야 할 양의 절반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포도즙 또한 포도 수확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양만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17절에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이 마른 병이 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깐부기 재앙이라는 건 곰팡이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즉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징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딱 접할 때는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안 했다고 이런 재앙을 내리시다니요. 각자 살 집을 짓고 일하고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내려주시지는 못할 망정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시며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안락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나의 안정된 삶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각인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의 손과 발과 그 속에 품은 생각이 어떠한지 보라. 너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더 수준 높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형식을 유지한 채 막상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만치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합당한 열매가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죠. 그것은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전 일을 기억하여 보라.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그때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9절 말미에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돌이켜 나오는 바로 그날,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마음 먹고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예비하신 복을 막 퍼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매일 게임에 빠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게임만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가 1등 성적표를 받아오기만 하면 내가 정말 예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컴퓨터 딱 끄고 책을 피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예쁘고 그 입에 과일이며 간식이며 홍삼이며 막 넣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기로 다짐한 그 마음, 내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온 그 한 걸음, 부정한 것을 딱 끊어내는 그 한 번의 몸부림,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래 이대로만 잘하다오 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시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일을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말고 내년부터 말고 오늘부터 즉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약속하신 복은 이뿐만이 아니죠. 21절 또 22절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이 경제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스룹바벨에게 정치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대적들의 보좌가 이 제국의 보좌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복시키실 것이고 또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스룹바벨을 그가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죠.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장 반지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고 유다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갈 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안정이 거대한 권력과 자본과 또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격변의 시기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지어질 때 경제적인 풍요도 보장되고 정치적, 군사적인 안정,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 문제, 국가 안보 문제가 많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교회가 먼저 세워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후에 성전은 완공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또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학계의 예언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온 세상, 모든 백성의 구원입니다. 온 땅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훗날에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그 삶을 지어 나갈 때에 그 기초를 제대로 쌓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대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셔서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날,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 이 밑바닥을 다 뒤집어 헤치고 정말 다시금 다지고 말씀으로 주춧돌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어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 자기 삶을 지키려고 자기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아름답고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가장 확실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과 관계 맺기, 이게 가장 기초 작업입니다. 우리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내 삶이 세워질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풀어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커튼도 달아주시고 조명도 달아주시고 냉장고도 채워주시고 따뜻한 온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고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